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믿음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그리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또 자신의 이성과 지성, 지적 능력을 강조할 때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 그 앞에서 왕관을 쓴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 옆에서 온 천하를 호령하는 만군의 여호와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모순이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노예들이나 죄수들이 사형당할 때 사용되는 형틀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라면 구세줄 수가 없죠. 또 거꾸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순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니까 십자가가 꺼림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지적인 헬라 사람이 볼 때는 왜 신이 하필이면 저렇게 야만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구하시나, 신이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 구원을 얻고 이방인이면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그 이분법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총을 받지 못하면 이 시대에도 십자가는 여전히 보기에 미련함의 대상이거나 거리낌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능력이니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는가?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의 죽음을 대신 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구원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어떤 인간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의 역설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이 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가장 강하다는 인간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가장 지혜롭다는 인간보다 하나님은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가? 지금 서로들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되어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며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이어야 되는지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단락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거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설파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10절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1절부터 9절을 봤죠. 그죠? 1절부터 9절은 분명히 고린도 전서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기 위한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인사말 뒤에 그들을 먼저 칭찬하고 그들에 대한 소망을 피력한 뒤에 너희들 이제 이런 거 하지 마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데 제일 먼저 형제들아 이러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한참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또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말이죠. 내가 누구를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상대가 기분 나쁘기 전에 그 욕을 하는 내가 그 욕의 영향을 먼저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나한테 먼저 들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참다가 한번 그저 욕을 한마디 턱 던졌는데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경험하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계속 질책을 하면 상대가 내 질책을 받고서 기분이 나쁘기 전에 질책을 하는 내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을 야단치다가 처음에는 조곤조곤 하다가 나중에는 자꾸 커지고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안 해도 될 소리 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질책을 하다가 포즈를 두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것은 정말 상대가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하지만 실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대한 생각의 전환이기도 하죠. 바울아, 쟤들은 너 형제야. 네가 높은 자의 심정으로 야단치면 안 돼. 진정해. 이런 효과도 있는 것이죠.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관계를 깨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수평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떤 그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 관습, 그리고 반말과 존댓말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중 언어 구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수직 관계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이 수직 관계를 자꾸 깨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더욱 느끼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뭡니까? 사람이라고요. 결국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은 돈은 배신 안 한다고 그래요. 합니다. 내가 죽고 나보십시오. 그 돈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 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진실한 사람을 사귀어두면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떠난 뒤에 내 삶의 족적이 더 빛나게 돼요. 그 사람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그만큼 날마다 확대시켜가는 걸 의미해요.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있는 창조성이 그만큼 자유롭게 발산되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오다, 명령밖에 없어요. 상대가 창의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최고 보스와 제일 말단이 앉아서 뭐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존, 탐 이러고 반말로 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속에서 창의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단 그들의 위대함은 디스커션과 오다를 구별할 줄 아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에서 똑같이 디스커션에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디시전 메이커, 최고 결정권자가 다 듣고 이렇게 하자. 그건 오다예요. 그 순간부터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결정된 바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고 이런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세상 밖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수평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앉으셔서 수직적으로 얘들아 올라와라 아무도 못 가죠. 오셔서 수평적으로 대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했을 때라도 정말 내 자식이나 정말 내보다 훨씬 아래 사람에게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에도 바울처럼 이야기하다가 이분들은 내 형제야. 이분들은 나와 수평적인 관계야.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이 성령의 역사로 끝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다가 내 감정으로 끝내니까 문제가 항상 생긴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에서 보라가 우리나라 번역 순서상 뒤에 있는데 헬라 말에는 사실은 이 보라는 말이 26절 제일 앞에 있어요. 보라.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라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보라는 것입니다. 뭘 심사숙고해보라는 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심사숙고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부름을 받았느냐? 너한테 자격이 있었느냐? 너의 공로로 구원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직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거 좀 생각 좀 해보자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 하는 이 말은 육체의 관점에서 이 말입니다. 육체의 관점에서. 여기에서 육체는 헬라 말로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물론 이 몸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본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본성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 있는 자, 소포이, 소위 지성인, 학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능한 자는 헬라 말로 디나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치가처럼 권세가 있거나 아니면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출세한 사람, 직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사람, 유네게이스. 이것은 출신 가문, 얼마나 좋은 가문이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우리 첫 시간에 보았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규모가 큰 도시인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상위 클래스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주로 유태인이거나 유태인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너희들 중에 학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들 중에 출세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들 중에 가문 좋은 사람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불러주시지 않았느냐? 왜 그거 잊고 지금 싸우느냐? 이 말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지칭해서도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학벌이 좋으냐? 너 출세했냐? 너 가문이 좋냐?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네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게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냐? 그게 바울은 지금 스테레오 타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에게도 얘기하지만 고린도 교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 그 터키 파무칼레 절벽 위에 펼쳐져 있는 옛 도시 히에라폴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본래 그 시리아 셀류쿠스 왕조가 그 도시를 건설했다가 로마 제국 시대 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이제 폐허가 되어 있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말 뜻은 신성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주 자연 경관이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그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먼 도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죽은 뒤에는 자기 무덤을 다 거기 가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에라폴리스는 철저하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 공동묘지만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도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어느 옛 도시를 가든지 다 무덤이 한두 개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동묘지가 그냥 통째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관과 비석만 한 1200개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온갖 형태의 관이 다 있죠. 그런데 뚜껑은 다 열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도굴당한 거죠. 제가 그 광활한 공동묘지를 쭉 이렇게 걸어보면서 제일 느낌이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 사람들 공동묘지도 1000년 후면 이렇게 되겠지. 아니 1000년도 안 갈 겁니다. 옛 로마 사람들은 무덤을 석관으로 만들어서 그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봉분을 조성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000년 전 조상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500년 전 아십니까? 200년 전 모르시죠? 기껏해야 고조부, 정조부쯤 알면 그 뼈대에 있는 집안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 히에라폴리스 그 높은 옛 도시에 사람들이 가서 갖가지 문양의 석관을 집어넣고 무덤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학벌 좋고 출세하고 가문 좋은 집안 아니면 그거 못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인 기준은 항상 동일해요. 학벌이 좋으냐, 출세했냐, 가문이 어떠냐. 그런데 그 학벌과 그 가문이, 그 직위가 죽음 앞에서 자기를 못 지켰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000년 전에 거기 묘를 써서 그 묘가 지금 누구 묘인지도 모르게 그처럼 폐허화되고 도굴이 되었는데 그 자손들은 2000년 후에 지금 어딘가 살고 있겠죠. 분명히 살고 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턱없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 조상이 우리처럼 다 어디 살고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조상의 묘가 그렇게 파헤쳐져 있는 걸 상상이나 하겠는가? 못해요. 여러분 묘도 똑같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이 배우고 여유가 있고 가문을 따지는 분일수록 이 21세기에 더더욱 한국에서는 풍수지리설에 아직도 매혹을 당해서 부둠들을 크게 씁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아무리 큰 무덤 써줘도요, 2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무덤도 못 지키는데 내 생명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다. 그 스스로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는 것이고.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히에라폴리스 공동묘지에 이런 비문의 비석이 있다고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그 주석을 닿으면 이런 얘기잖아요. 나 어제 너처럼 살아 있었지만 내일이면 네가 내처럼 죽을 거다. 다 죽는다는 거죠. 정말 굉장한 비문이에요. 그러면 그 비문을 지금 오늘 이 본문과 대입해서 주석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나도 어제 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재산과 가문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너 내일이면 나처럼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 알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공표하십시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공표하십시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택하사라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의 동기가 인간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3번 반복해서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도대체 뭘 택하셨다는 건가?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는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또 뭘 택하셨는가? 약한 것들을 택하셨는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 말 카타이스키노는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세상 사람들이 약하고 어리석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서 굉장히 가진 것이 많고 내가 가진 것으로서 능히 내 인생을 잘 꾸릴 수 있다라고 산 사람이 호흡이 끝나는 날 턱 보니까 자기가 업신여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져 있는데 자신은 버림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수욕이죠. 그 자체가 자신에게는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하고 미련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모독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기서 폐한다고 하는 것은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무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뭘 무효화시켜요? 나한테 있는 지성, 나한테 있는 권세, 부, 우리 가문, 나는 이제까지 이런 걸 믿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문도 형편없고 비지성적이고 출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너 그런 지성이 있고 그런 직위가 있고 그런 가문이 있냐? 내 앞에서는 무효다. 효력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절대로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린도나 히에라폴리스나 이 서울이나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간 세상 속에서는 안 바뀌었어요. 얼마나 지적이고 교양이 있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높으냐, 얼마나 출신 배경이 좋으냐.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기준으로 삼으시지 않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양화진과 순교자 기념관을 위해서 이 시대에 세우셨어요. 저분들이 학벌이 좋고 저분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분을 존경하고 우리가 낸 헌금으로 저분들의 모욕을 지킵니까? 순교자 기념관에 있는 그분들이 출신 배경들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귀한 돈을 내어서 그 기념관을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형편없는 분들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셨고 저들이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저분들을 존귀하게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자기 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들어서 당신의 역사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식구밖에 없어요. 그 노아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창세기 5장 32절에 나타나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결혼하고 아이 안 낳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노아가 살던 시대는 가장 큰 재산이 자식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언제 자식을 낳았다고 성경이 처음으로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500세가 지나서야 겨우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500년 동안 노아가 그 당시 사회에서 받았던 모멸감과 수치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인들 왜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출세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그 아브라함 가문을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속의 가운데에 창세기 11장 30절이 이렇습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 아브라함 호적을 쭉 설명해 가시다가 사레한테 떡 가서는 이 사람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다. 붉은 줄로 치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없으면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천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일강에서 이집트 왕자로 구출받았으면 뭐합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였습니다. 몇 살이 될 때까지, 80 노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제국의 왕자라는 높은 자리에 있다가 광야에 처박혀서 40년을 살았다. 그 인생 끝난 거죠. 두뇌는 녹슬었을 거고요. 판단력도 흐려졌을 것이고요. 돈이라도 좀 있었습니까? 처갓집에 얹혀 산다고 그 사람한테는 자기 명의로 된 예금 통장 이런 도 없었습니다. 전부 장인집 거예요. 모세 개인 재산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 천한 모세 노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파라오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지금도 자기 자신들을 대단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크고 위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가장 작고 비천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 여자니까 자기 몸에 일어나는 이상을 자기는 알겠죠. 그죠? 그 속에서 태기가 있을 때 자기 사촌 엘리사벳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때 엘리사벳의 배 속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 배 속에 세례 요한이 있는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턱 나타났는데 엘리사벳 태 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었습니다. 배 속에서 구세주를 보고 이 아이가 뛰어온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죠. 내 속에 있는 아이가 네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지금 이렇게 환영한다. 네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참 위대한 분이다. 그 말하자면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리를 들은 건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 남편은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를 보호해 주지 직접 들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 세계에서 자기 사촌이 자기 뱃속에 든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을 알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은 찬양의 시가 누가복음 1장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마리아는 내가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이런 복을 주시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구나. 자기의 비천함을 알았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요조숙녀의 교양 있고 지성을 갖춘 여자로 따진다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그런 여자들은 집집 걸러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 있는 가장 달동네 빈민 비천한 마리아로 하여금 성모 마리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잘났다라고 생각하던 여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그건 잘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직책과 직위를 지금 누리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 집안은 참 좋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끓이끼는 것도 아니요 미련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와 지혜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게 비천한 면이 있었고 연약한 면이 있었고 멸시받을 만한 면이 있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자였기 때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도, 이 말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그 누구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들어서 구원을 하시고 강하고 지혜 있는 자를 모욕되게 하시는 까닭은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내용도 아까처럼 스테레오 타입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첫째는 불신자를 향한 이야기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로마에 가면 그 베드로 성당을 꼭 들어가서 관광을 합니다. 뭘 볼까요? 거기 가서 뭘 느끼고 와야 될까요? 2000년 전에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베드로가 무슨 지성을 얼마나 쌓았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부가 있었겠습니까? 그 갈릴리 어부가 자기 가문을 자랑할 게 뭐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무식하고 비천했던 갈릴리 어부가 지금은 우리가 갈릴리 하니까 굉장히 친숙하지만 2000년 전 로마 제국시대 때의 갈릴리라는 것은 그 형편없는 변방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바다라 불러지 호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형편없이 비천하던 베드로가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베드로 성당이라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당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티칸 성당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지금 나를 장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 2000년 후에 나를 지켜줄까? 결코 못 지켜줍니다. 2000년 후에도 나를 지켜주고 2000년 후에도 나를 존귀하게 해줄 것은 영원하신 구원자,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 것은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사성 장군의 제복이 여기 있다고 하십시다. 제가 그 사성 장군의 제복을 입어요. 제가 제복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 어깨에서 지금 별 4개가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우리가 TV에서나 길에서 별 하나, 2개 이렇게 지나가면 그 별로 안 높잖아요. 근데 제가 그 2등 계급장을 달고 별 하나짜리를 봤는데 숨이 떡 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별 4개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있는 별 4개 계급장 달린 옷을 입고 제가 모자를 쓰고 어디에 나가면 제 나이쯤 되면 군인들이 경례하겠죠. 대장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옷을 입었다고 제가 진짜 대장이 되는가? 아니에요. 왜? 저는 본래 대장이 아니니까. 그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계급 사칭, 문제가 되는 거죠. 형법상으로 걸리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죠? 내가 어디를 걸어가도 나는 보이지 않고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지혜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3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건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지혜이시고,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그리고 쉼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이시고 쉼표를 하고, 그 지혜라는 것은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지혜가 되십니다. 어떤 지혜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합니다. 자, 나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흉측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구속이라는 게 뭐죠? 노예 시장에서 어떤 주인이 노예의 값을 대신 치르고 내가 샀습니다. 그리고 너 자유다. 내가 노예 문서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너 죄와 사망에서 자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기록된 바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을 지금 인용 변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지성이나 나의 직이나 나의 가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면 누가 보여요? 주님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고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면 주님만을 자랑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단락의 메시지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냐? 왜 그렇게 대립하냐? 왜 그렇게 분열해가냐?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았니?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누리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 이거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 아니냐?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는 한 다툴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없죠. 그러나 다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왜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겠어요? 이 참 표현이 너무 좋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망하는 자 중에서 최우선순위가 교만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의 실제보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을 추구하는 삶은 거짓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이 아니에요. 물거품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잖아요. 이 허구지요. 펑 터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나는 저 아래 단계가 내 수준인데 나 스스로를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았으니 일평생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한들 그것은 거짓된 삶이에요. 거짓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히브리 말도 굉장히 좋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역 성경의 뛰어난 점이 이런 거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왜 존귀의 앞잡이에요? 겸손은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랑할 게 있어도 이건 실은 생명 앞에서는 자랑할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죄인이고 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 그가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일평생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하다. 가장 약할 때는 나를 알 때,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혹이 있습니까?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된 순간부터 제가 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새벽 2시까지 술독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부르심으로 저는 소명의 길로 나왔거든요. 정말 천하고 미련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제 글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목사가 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저 같은 존재는 감히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도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처럼 신념이 약한 자는 신학교 들어가는 식으로 길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또 옛날 삶을 답습할 것이라.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 시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시험을 쳐놓고 점심 먹을 때 제 집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도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그랬더니 그 소설가 조성기 씨가 그때 신대원 2학년이었는데 점심 때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뭐 마지막 2과목 남아있는데 가려면 다 치고 가지 뭘 먼저 가느냐고. 그래서 다쳤거든요. 그리고도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제 사무실에 저하고 같이 있던 동료가 같이 시험을 쳤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가 붙은 거 확인하러 가는데 그 장신대가 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운전해 주러 갔습니다. 저는 그 발표된 그 명단 앞에 서는 순간까지도 저는 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에 제 얼굴은 아무런 소리를 바라지 않았지만 제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20년 전만 할지라도 영락교회가 명실공히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개신교의 리딩 처치였습니다. 영락교회가 어떻게 하느냐가 모든 한국 교회의 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교회에 그 나이 많아서 들어간 사람이 교육 전도사가 되겠습니까? 제 선임자 2사람이 앉아서 장신대 학생 수첩을 쭉 뒤져서 저를 찍었어요. 이 사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진 있는 명단 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고.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진득하니까 그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하고 잘하겠지. 그래서 신대원 1학년을 끝내고 2학년으로 진학하려면 전도사님들이 수없이 이력서를 써야 합니다. 저는 이력서를 쓴 게 아니라 전화가 왔어요. 당신을 찍었으니까 이력서를 들고 와서 인터뷰하라고.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목회를 10년 했는데 주님의 교회를 목회할 때 처음부터 저와 성경 공부하다가 교회를 함께 하시고 제가 떠날 때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로나 경력으로나 신앙의 연륜으로나 전부 다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17년 전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우리나라 40살 때인데 제가 그때 뭘 알겠습니까?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신학교 들어가서 겨우 3년 됐을 때인데 그때 그 교우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공부를 함께 배우고 제가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저와 신앙생활을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10년 사역을 끝내고 제네바 가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갈 땐 정말 어려운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결심하면서 갔죠.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저 3년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유럽 전 대륙에서 자동차를 타고 유럽 전 대륙을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스위스밖에 없습니다. 스위스가 유럽 대륙 동서남북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유럽 대륙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2000년 교회의 역사와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왔습니다. 저는 본래 필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책을 보면 부끄러워요. 문장력이 이것밖에 안 됐는가. 그런데 계속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 제일 마지막 막내 자영 내외분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당신 서울극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회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 집회를 하려면 극장 상영을 2회를 안 하거든요. 900석짜리 극장에서 2회를 안 하면 그 돈이 얼마겠습니까? 제 형제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전 순종하는 거죠. 몇 달 전에 어느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그 사랑의 초대에 왔다가 제 누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재철 목사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극장을 빌려서 집회를 합니까? 그래서 누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극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아무리 형제지간이지만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내가지고 제 형제를 찾아가서 누님 자영,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2회 공연하지 말고 집회합시다. 되겠습니까? 저는 모르긴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비록 자그마하지만 이 예배당에서 목회 한번 해보고 싶을 거예요. 한국 교회의 산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하고 싶다고 로비를 하고 다닌다고 되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참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러워하는 일들 중에 단 하나도 제가 계획한 일이 없습니다. 제 능력도 실력도 경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주님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저를 자랑한다면 그건 교만에 빠진 거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20, 30년 동안 쟁쟁하던 크리스천 기업가들 중에서 한국에서 이름을 떨치던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겸손을 상실했을 때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얼마만큼 사회적인 수모를 당했었는지 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겸손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간정이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의 개개인의 간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비천하고 미련한 가운데에 있던 죄와 사망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 속에 살게 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만을 자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더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셨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 연륜이 깊어져도 이 사실을 잊지 말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로 하여금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멋지게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